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각성입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삶의 가치와 목적은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가치와 목적이 삶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시간이 더해지면 결과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의 가치와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추구하고 싶은 삶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 가치와 목적을 가졌을 때, 그때 그런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도에 인생이라는 시간이 더해질 때 우리는 구원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신앙의 가치와 목적으로 사는 그 태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줍니다. 더불어 이 태도와 구원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전자는 노력해서 얻어라 라는 뜻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주시니 그 주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편지에서 이 두 문장을 같이 사용합니다. 함께 사용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수동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미 구원으로 예정되었는데 굳이 이 땅에서 애써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를 느슨하게 가지고 갑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놓지 않고 조금 느슨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태도입니다. 나를 아껴주고 나를 정말 배려해주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 고마움에 더 잘하게 되는 게 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로 이 길, 바른 태도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은혜의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각성. 은혜의 각성은 나를 구원하신 이가 현재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계획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숨을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밥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삶의 대단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기쁨과 진짜 감사는 오직 은혜 안에만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만 존재하는 게 진짜 기쁨, 진짜 감사인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바울의 말에 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각성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좌절과 낭만과 실망과 실패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서 없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충성하고 봉사할 때뿐 아니라 자신이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얽매여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전히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니 그분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니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는 지금도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는 지금도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많은 교회가 목사의 리더십 안에서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달라진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그때처럼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예배를 강의처럼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강의처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사람 중심인 것이죠.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강의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제가 설교자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죠. 예배와 강의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마치 강의를 듣듯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합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듯 예배 시간에 차를 마십니다. 옆 사람과 잡담을 합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는데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권위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못된 사장처럼 내가 기독교인으로 잘 사나 안 사나를 예의주시하며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잃어버린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합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인들 안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싸움에서 이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가치와 목적을 빼앗아갔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소원의 삶이 태도를 만들고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그 예배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싶어합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운함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만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곱씹게 하는 거죠. 대단히 안타깝지만 밉고 서운한 마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예수님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건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패는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나를 세우는 그 경험,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그 경험,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경험이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의 각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살아계심의 권위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들 안에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이 흠없고 순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빛들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신앙의 가치와 목적으로 살게 합니다. 은혜만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룰 수 있게 만듭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 질투, 불평, 원망, 짜증, 시비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곪아 썩어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원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벼워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보다 커져 버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밝히라는 단어는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며 빛을 밝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 삶의 가장 앞에, 가장 가치에, 가장 목적에 놓으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만이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은혜의 각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말씀을 읽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우리의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죠?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해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가 있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선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은혜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빛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두움인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빛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빛을 보면 이게 빛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했던 그 복종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추구하려는 소원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사 김창호 씨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불행해서가 아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사기가 없어져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잃은 크리스천은 죽은 크리스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각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각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추구하는 소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는 복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